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들려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려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을 대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을 다리 모세의 오른손에 두시며 그의 영을 영원하게 하여사 그들 앞에서 물을 내게 하시니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계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은총으로 여러분들 잘 계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건강하시죠? 네, 건강 잘 지키시고 또 함께 우리 이 어려운 때를 기도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또한 우리를 향해 사랑과 은총과 많은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은혜와 은총과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하죠.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반역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걱정하게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 적이 되어버렸어요. 적이 10절에 보니까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대적이 되어버리니까 이제 적이 되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치게 되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반역을 하는 거예요. 반대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적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우리를 이제 치는 적이 되다니 이런 일이 가능이나 한 것입니까? 이런 사실도 모르고 갑자기 하나님이 자기들을 치니까 놀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지? 출애굽 때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고 묻고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제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아시겠죠? 네. 우리 7절부터 한번 찬찬히 살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죠. 사랑이 많으신 분, 또요, 자비하신 분, 또요, 네? 우리의 찬송이 되시는 분, 또요, 우리에게 큰 은총을 주시는 분이시죠. 큰 은총을 말하리라 했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자비를 베푸셨죠. 자비가 뭡니까? 자비의 뜻이 뭐죠? 네, 맞습니다. 자비, 긍휼.
긍휼이라고도 말하는데 긍휼이 뭐죠? 그렇죠.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자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친할 때, 좋을 때는 막 위해 주는 것 같고 불쌍히 여기는 것 같지만 뒤돌아서면 절대로 우리를 위해 주지 않습니다. 그죠?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말해도 듣지도 않습니다. 내가 나타나기 전에 우리를 생각도 안 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늘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 우리는 하나님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죠? 그의 사랑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죠. 예. 우리에게 엄청난 자비와 엄청난 은혜와 사랑과 그 은총을 우리에게 늘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 자비하신 분, 사랑 그 자체이신 분, 나의 찬송이 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자비하심을 통해서 우리와 공감하시고 우리에게 연민의 정을 느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은총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요, 한 대상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호의, 이게 바로 은총이에요. 은총이 뭐라고요? 무조건적인 사랑과 호의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조건 없는 은혜와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 감사가 없습니다. 세상 속에 빠져 살다 보니까, 먹고 살려고 발부둥 치다 보니까 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만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선택 중에 하나로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은 나 하나만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10가지 선택 중에 하나로 생각하거든요. 주님, 내가 이 시간에는 뭘 해야 될까요? 주님, 내가 이 시간에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내가 이 시간에는 뭘 하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나요? 이런 게 없습니다. 감사를 많이 잊어버린 것이죠. 오늘부터 우리가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국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주시고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은총을 베푸시고 나의 찬송이 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나만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주님을 먼저 생각하며 주님의 말씀을 먼저 기억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 말입니다. 기억을 못하면 기도를 못합니다. 생각을 못하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안 나면, 기억이 안 나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이 없으면 주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안 찾습니다. 부모 아쉬움이 있어야 부모를 찾죠. 사랑하고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자녀들을 찾을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찾지 않습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는 건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그냥 성숙과 성장이 아니라 완전 변형입니다. 변형. 새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뭘 하는 거죠? 빚으시는 거죠. 반죽을 다시 하는 거죠. 다시 만들기 위해서. 그 반죽하는 과정인데 우리가 지금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거예요.
우리가 잘 견딜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7절을 제가 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내가 드렸던 그 찬송을 기억하십시오. 그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의 사랑을 따라 하나님이 베푸신 많은 자비를 따라 우리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날마다 전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8절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극찬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종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은 절대로 굶어 죽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굶기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 이유가 뭐죠? 거짓을 말하지 않고 거짓 행동하지 않는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거짓되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원래 거짓된 존재인데 하나님의 진심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은 진실하신데 우리는 거짓된 존재입니다. 반대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를 거짓말을 안 하면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구원하시기 위해 거짓을 완전히 벗겨내는 것이죠. 거짓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원래는 거짓된데 거짓이 없다 해주는 겁니다. 덮어주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면 덮어줍니다. 사랑 안 하면 안 덮어줍니다. 사랑하면 이불 덮어줍니다. 추울 때. 내 옷 벗어줍니다. 사랑하면. 근데 이제 사랑 안 하면 절대로 추울 때 옷 안 벗어줍니다. 왜 뜨신 옷 안 입고 왔냐고 뭐라 합니다. 막. 얼어 죽을 일 있나 하면서. 사랑은 덮어주는 거죠. 그리고 사랑은 진짜 힘들더라는 겁니다. 냄새 나는 거 씻겨주고 더러운 거 대신 치워주고 깨끗이 닦아주고 또 우는 거 달래주고 먹여주고 이게 사랑이더라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과 아직 사랑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별이 반짝반짝거리고 하얀 드레스에 하얀 턱시도에 백마를 타고 무지개가 있고 물이 흐르며 시원하며 깨끗하며 태양빛이 비치는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사랑은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추함을 덮어주고 거짓을 덮어주고 깨끗하게 더러운 것을 닦아주고 잘 수 있도록 자리를 깔아주고 일어날 수 있도록 씻겨주고 배고프지 않도록 먹여주는 것 그게 사랑이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그런 사랑을 경험했고 그런 사랑을 나누었고 그런 사랑을 받았죠.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우리가 그런 사랑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죠. 우리가 벌써 잊어버렸죠. 그 뜨거운 사랑을. 하나님은 그의 자녀가 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거짓을 행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셨나 봅니다. 사람한테 사실 이런 기대를 하면 안 되는데 사람은 입만 띄면 거짓말이잖아요. 유독실히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유독스럽게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죠. 세상은 인간은 두 부류죠. 착하냐 나쁘냐 선하냐 안 선하냐 거짓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둘 중에 하나죠. 근데 거의 다 인간의 마음속엔 거짓이 있습니다. 자기 합리화가 있습니다.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런 배경들이 다 있습니다. 거짓을 행하지 않을 것을 지금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죠.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서로 거짓이 아니고 진실되기를 날마다 우리가 기대하죠.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신명기 28장 9절에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좋겠지만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8장 9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대로, 우리에게 맹세하신 대로 우리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 그대로 지켜서 행하면 하나님이 맹세하신 대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계신, 우리에게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의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약속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벌써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만 사랑하겠으며 우상 안 섬기겠으며 당신의 명령만, 하나님의 명령만 지켜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 나 약속 못 지킵니다 이런 말도 없이 그냥 약속을 깨뜨려 버렸어요. 출애굽기 19장 8절에 보면 내 하나님,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해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일제히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당신님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다짐해요. 약속합니다. 그런데 깨버립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약속했는데 출애굽기 32장에서 깨버려요. 그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네. 약속을 어김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건 기도도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뭐죠?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예배 잘 드려서, 내가 봉사 열심히 해서,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해. 내 책임. 네, 책임은 중요한 것입니다. 중대한 역할이에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인 줄 믿습니다.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9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자,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하나님이 9절을 통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환난에 하나님께서 동참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이 함께 지셨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은 다 떠났지만, 상황은 어려워졌지만, 나는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욕하고 우리 집안을 욕하고 나를 욕했지만, 손가락질하지만, 비난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욕먹을 짓을 해서, 내가 죄악을 범해서 내가 비참하게 되었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다 떠났지만, 우리를 욕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9절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나의 모든 환난에 하나님이 동참하셨습니다.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모든 일을 공유하는 특별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그들의 고난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고난, 우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심으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 자신의 고난, 우리를 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하는 것입니다. 맞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돕습니다. 그죠? 인간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기로, 보호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스스로 완전하신 하나님이 불완전하고 거짓되고 연약한 인간을 도와주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 이게 바로 은혜이자, 따라합시다, 은총. 네,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총이 뭐였습니까? 무조건적인 사랑과 호의를 베푸는 것. 나를 도와주는,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상당히 은총이 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모르면 그렇게 우리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모든 날에 그들을 들어 안아서 도와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았다는 것은 건널 수 없는 강을 안아서 우리를 이렇게 데리고 오신 거예요. 들어서 안고. 사람이 자기 아이들을 안는 것처럼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 다음에 강에서 이스라엘을 안아서 들어 안아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언약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낀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해주셨는데, 자비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은총도 주시고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10절 봅시다. 10절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10절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시작. 예, 뭐 했습니까? 반역했습니다. 반역이 뭐예요? 응? 반역이 뭐죠? 반역. 배반. 그렇죠. 배반이죠. 배반. 네. 쉽게 말하면 배반이죠. 배반이 뭡니까? 더 이상 따르지 않겠다. 네. 당신의 뜻을, 당신의 말을 듣지 않겠다. 당신하고 이야기하지 않겠다. 하나님 당신 필요 없다. 이 말이죠. 반역이. 하나님 없다. 보통 이제 나라에서 반역이 일어나거나 조선시대 이럴 때 보면 이제 궁에서 반역이 일어날 때 왜 반역이 일어납니까? 왕, 당신은 이제 우리의 왕이 아니다. 우리나라에도 한번 큰 반역이 한번 일어났죠? 네, 뭐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지금 그 일들로 인해서 지금 이런 꼴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선동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만들 수 있는, 힘을 빼앗아 가려는 것이죠. 그 힘을 내가 대신 새 것을 얻기 위해서 옛 것을 버리는 것이 반역입니다. 반역.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죠. 반역의 성질은 어떨까요? 반역의 특징. 반역이 배반하는 것이라면 그 배반의 특징이 어떨까요? 배반의 성질. 거셉니다.
거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반역은 엄청나게 거셉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거세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징글징글한 겁니다. 반역은. 네, 배반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동참해 주시고 우리의 환난에 동참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비로 대해 주시고 사랑으로 감싸 주셨는데 이 모든 것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은 반역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 도와주려면 잘 도와줘야 됩니다. 사람을 품으려면 잘 품어야 됩니다. 포기하고 품어야 됩니다. 얼마든지 배반할 수 있고 얼마든지 반역할 수 있다는 것. 내가 그렇게 사랑해주고 밥 사주고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눈물 흘려줘도 사람은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본성을. 얼마든지 돌아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야, 니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야, 니 기도 그렇게 한다 하면서 야, 니 이렇게 말할 수 있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얼마든지 반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반역하는 게 어떤 것이죠? 주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10절에. 이 참 특이한 게 구약에는 성령이란 말을 찾아보기가 힘들거든요. 보통 여호와의 영 이렇게 많이 나와요. 여호와의 영. 근데 성령이라고 딱 나와요. 주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반역과 배반은 주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근심케 하면 성령이 떠나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돼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한지 아세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게 다윗의 선포였어요. 다윗이 결혼도 많이 했죠. 자식도 많았죠. 에? 바람도 폈죠. 음란도 저질렀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그 영혼이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의 영을 거두어 가지 마소서. 다윗은 부자였어요. 돈도 많고 풍요로웠어요. 그렇지만 그거보다 뭘 더 소중하게 생각했냐 하면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서 떠나는 것을 걱정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와 다르죠? 저와 다릅니다. 저는 잘 살면 내 풍요로움이 떠나갈까 봐 걱정하거든요. 내 차가 고장날까 봐 걱정한단 말입니다. 내가 모아둔 돈이 없어질까 봐 걱정한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왕비가 많고 자녀가 많고 재산이 많아도 뭘 먼저 생각했다? 성령을 먼저 생각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나를 떠나면 나는 안 된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이 정신이 없습니다. 체온이 떨어져서 젊은 여인이 안아줘야 됩니다. 그럴 정도로 기력이 없는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반란이 일어났을 때, 국가에 반란이 일어났을 때, 뒷방 노인 취급당할 때 다윗이 잘 나갈 때 말고요. 완전 뒷방 노인 취급당할 때 그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벌떡 일어나서 이제껏 나를 인도해 오신 은혜의 하나님,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러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하죠. 힘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근심케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죠. 하나님이 근심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계속 딴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살지 못하면 비참해집니다. 근데 그 비참함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11절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모세 때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 하나님의 이사야 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세 때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니 그때 잘 못 살아도 잘 못해도 홍해를 갈라주셨고 바다를 갈라주셨고 성령으로 주의 영으로 여호와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이 아니시다. 우리 편이다. 우리가 아무리 막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대적이 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당황. 놀라는 거예요. 아니잖아. 엄마 내 편이잖아. 엄마 당황하는 거예요. 이러기야 진짜. 이때까지 나한테 안 그랬잖아. 내가 집에 안 들어와도 나한테 안 그랬잖아. 이렇게 하는 거죠. 당황한 겁니다. 나 자신이 당황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변심 앞에서 당황한 거예요. 하나님 변했거든요. 야 이거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반역은 기억하지 못하고 지가 반역했으면서 하나님이 반대로 하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에 자신들을 도우셨던 하나님이 자신의 적이 된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누가 하나님을 적으로 만들어 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결국 이게 뭡니까? 이제 어디 계시냐? 그 하나님 이제 어디 계시냐? 과거에 우리를 도와주셨던 하나님 어디 계시냐?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구나 이제. 하나님 계시지 않는구나. 정말 불쌍한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제일 걱정했던 게 뭐죠? 가장 두려워했던 것? 권력과 풍요가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떠나는 걸 가장 두려워했죠. 그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제일 불쌍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권력이 높다 해도 하나님이 한번 치시면 어떻게 돼요? 훅 가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후 불면 끝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아무리 좋은 집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불어보면 하나님이 훅 불어보면 끝난다는 걸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몰랐던 것이지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다윗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12절, 13절, 14절을 연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물이 갈라지면요 진흙처럼 질퍽질퍽해요. 사람이 걸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걸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이 말라야 돼요. 말이 지나다니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려면 물만 없어져서는 안 되고 그 물이 없어진 그 땅이 말라야 돼요. 그 땅을 마르게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바다도 갈라주셨지만 그 땅도 마르게 하신 분이 사람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때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가장 큰 증거로 홍해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지금은 왜 돕지 않으시는지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렇게 도와줬으면서 왜 지금은 우리를 안 도와주냐는 거예요. 사랑받을 짓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반역했는데 도와줄 수가 없죠. 애굽은요, 과학이나, 이런 그런 문명이 상당히 발전한 국가입니다, 애굽이. 하나님이 왜 출애굽을 시켰을까요? 애굽은 잘 사는 나라예요. 강 때문에 문명이 발전한 나라입니다. 다 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애굽이.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살게 하지 않고 왜 탈출을 시켰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되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좋은 걸 누리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문명을 누리게 하는, 과학적인 문명을 누리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아무리 세대가 발전하고 세상이 발전한다 해도 하나님이 먼저 찾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이 먼저 찾아야 될 것은 누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세상이 달라져도. 이 시대의 가정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먼저 찾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이 좋아져도, 아무리 기계가 좋아져도, 아무리 집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먼저 찾는,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킨 이유가 그겁니다. 거기에 있어봤자 우상밖에 섬길 수 없거든요. 문명과 문화의 혜택을 누리며 우상을 섬기게 되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탈출시키신 거죠. 왜요? 하나님만이 참이시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헛되고 헛된 것일 뿐이거든요. 홍해가 갈라져서 생긴 땅은 진흙탕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대로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을 광야처럼 마른 땅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기적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이 뭐죠? 오늘도 비가 많이 왔죠? 어제 비가 많이 왔습니까? 오늘도 비가 좀 왔죠? 네, 비가 많이 왔어요. 어제는 비가 엄청 많이 왔죠. 물이 불었습니다. 물이 불어서 저희 집으로 걸어갈 때는 이렇게 징검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징검다리를 못 건널 정도로 물이 엄청 진짜 물이 무섭게 사람들이 영상 찍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다리를 건널 수 있는 거죠. 이게 기적이 기적. 어제와 다른 오늘.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이죠. 하나님만이 참이십니다. 아멘. 14절 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우리를 편히 쉬게 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여호와의 영이신 하나님.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영이 우리를 편히 쉬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쉽게 걷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란 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우리를 그 사망이 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중에도 건짐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가는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갈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사람을 고칩니다. 성령 아니면 사람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옛날 말이 딱 맞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맞아요. 그렇지만 성령이 하시면 얼마든지 사람은 고쳐질 수 있습니다. 성도를 성도되게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바꾸는 힘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의 말씀을 믿으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저번 주에 우리가 작정과 예정에 대해서 배웠죠? 작정과 예정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면 영상을 한 번 더 보시기 바라요. 작정과 예정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은 성화에 대해서 배웁니다. 성화가 뭐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내 옛 자아를, 필요 없는 옛 자아를, 거부하는 옛 자아를, 함부로 하는 옛 자아를 죽이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옛 자아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으로 바꾸는 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옛사람을 죽입니다. 옛사람을 죽이며 살아요. 성령과 동행하는 거죠. 옛자아가 올라올 때마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에요. 특별하지 않아요. 옛사람의 모습대로 살지 않아요.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죠. 그 때문에 자신을 바꾸시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해지면 어때요? 막 강력해지면 자신이 부담을 가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막 갈등해요. 그래서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막 나를 징벌하시는 것 같고, 나를 벌하시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아닙니다. 반죽하시는 과정인 거예요. 반죽. 빚어가는 과정이에요. 그걸 우리가 잘 가르쳐주고 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부해지고 건강해지고 만사형통, 이게 성령의 역사가 다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이 하나만 뚫리면 다 될 것 같은데, 우리 아가 장가만 가면 직장도 생기고 집도 생기고 만사형통할 것 같은데, 우리 아가 요번에 이거 직장이고 시험만 요거만 딱 되면, 법대만 딱 들어가면, 의대만 딱 들어가면, 의사만 딱 되면, 아이고 막 결혼도 잘하고 만사형통일 것 같은데 나이가 50이다. 그렇지 않다니까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런 것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그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내 옛자아를 끊임없이 죽이는 거예요. 내 이 쓴뿌리라 그럽니까? 이 쓸데없는 것들이 막 올라오는 오물을 막 절제시키.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을 찾아보십시오. 지금 기억 안 나면.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의 9가지 열매 찾아봅시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제가 말씀드리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절제, 온유.
이것을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죠. 분명히 말씀해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막을 법이 없대요. 자, 그런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열매입니다, 열매. 이 9가지는 사랑이라는 열매, 희락이라는 열매, 온유라는 열매, 절제라는 열매,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 열매는 누가 맺는 겁니까? 하나님 맺게 해주시는 거죠. 누가 맺는 거예요? 내가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도 이걸 맺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열매는 맺는 겁니다. 맺는 거. 내가 가지는 거예요. 이거 열매를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 열매를 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성령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이 열매는. 내가 맺는 거예요. 내 몸에 내가 나무라면 내가 가지를 뻗어서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부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냥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그냥 할 수 있습니까? 사랑을 배워야 되죠. 절제를 배워야 되죠. 오래 참음을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훈련이 안 되어 있으니까 자꾸 막 성질 내고 사랑 못 하는 것이죠. 훈련 받은 적이 까마득하니까 자꾸 까먹는 것입니다. 내 책임이 아니라고요. 자꾸 이게 잘못된 게 하나님 핑계만 대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나도 여기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힘써야 됩니다.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힘써야 이걸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은혜로 주어지죠. 그렇지만 우리는 내가 힘썼지만 우린 뭐라고 말하죠?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은혜와 인간의 책임이 함께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되고 반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기도하면서 열매 맺어야 됩니다. 제가 아이들 찬양을 듣다 보니까 아이들 찬양의 가사가 너무 좋은 겁니다. 근데 그 가사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잠언 16장 32절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16장 32절. 우리 아이들이 늘 부르는 찬양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때도 불러요. 몇 장? 제가 몇 장이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잠언 16장. 네, 잠언 16장 32절.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2절이 무슨 내용이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게 애들이 막 노래를 불러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막 이렇게 노래해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가진 자들은 이렇게 살죠. 노하기를 더디하고. 용사보다 장군보다 낫다 아닙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성령을 의지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나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주님, 오늘도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무조건적인 사랑과 호의를 우리가 그 은총으로 받았사오니 잊지 않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과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